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구약 성경 1289페이지. 혹시 못 찾으시는 분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구약 1289페이지. 구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정말 영하 10도 최고로 추운 이날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동사 걸리지 않고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 수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수도에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요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 나라거든, 원수.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이렇게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처럼 그런 나라로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어요. 그렇게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물고기로 요나를 이렇게 잡아먹게 했는데, 그 요나를 잡아먹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소화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이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니느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뭐했다? 회개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선지자라면, 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회개를 하게 됐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기뻐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놈의 니누의 성 언제 망하나 이렇게 이제 동쪽에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4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막 동쪽이니까 햇빛이 아침에 쬐니까 막 너무나 이제 그 햇빛이 막 머리에 바로 쬐니까 얼마나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마지막 10절,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 니느웨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짐승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이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 뒤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 한번 읽을까요? 뒤쪽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예.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근원이 되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요나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요나서가 보여주는 인생, 그 인생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4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요. 또 5절에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저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이지만 참 우리가 이 목사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아니라
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읍에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그 요나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요나서를 기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나는 참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물고기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됐어. 3일 동안 그것도.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에서 건진받아도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그렇게 3일 동안 소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셨고, 지금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요나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원치 않는 곳에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저 니느웨 성 망하는 거를 내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 하나님의 주먹에 비하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합.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밖에 있으면 자동차가 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구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이 뭐냐면 바로 이 운전자가 자동차 바깥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약 시대 때 연합이라고 했는데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건데, 구약은 그렇게 연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다. 그래서 그런 구약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 신약은 얼마나 지금 판이하게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 오늘날 신약 시대.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 영적인 얘기인데, 우리 몸이라는 거,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마음과 몸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마음과 몸인데 그 몸은 사탄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간들을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좌정에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사탄이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자,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우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우리 몸을 붙들고 또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붙들고 역사하는 이 사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아까 전에 자동차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더욱더 이 자동차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고 사람을 더 잘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요, 굉장히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군대야 이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귀신이 진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인생을 오래 붙들고 있었거든. 그 몸에 바로 역사를 하는 그 귀신들이 나오기를 참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사탄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사탄과 연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치덕스럽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사탄의 통치를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자기 중심이라고도 하고 또 옛사람 자기 그리고 옛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 자기가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자꾸만 싫어하고 결국 이 옛사람 자기는 나를 원하는 것처럼 자꾸 포장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에 기울이게 되고 유튜브로 기울어지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요나가 이 니누의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바꿔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를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요나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참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속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를 우선 하시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셔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로 합니다. 영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우리 형제님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통해서 나한테 오셔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시게 되거든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영접이 돼야 그 사람을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요나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요나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요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령의 역사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배격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이고, 그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에는 하실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하실 수 없었지만 신약에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신약에 더욱더 역사하는 면이 강했던 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 따라서 합시다. 성전. 네,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또한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는 너희가 이미 하늘에 어떻게 되었다? 앉혔다.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켰는데, 근데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청소하려면 집이 저절로 청소가 되죠? 아니죠. 저절로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이 청소가 되려면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더러운 마음들이 엄청 많다고요. 우상을 숨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청소를,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몸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인간의 처음 대표자는 누구예요? 최초의 대표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표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만 내가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 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하셨고, 모든 이 구속 사역의 완성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주변에서 그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에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근데 신성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신성을 죽이시고, 누구를 받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질 수는 없지만 나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구를 의지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둥치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 원리로 오늘 우리가 나 혼자서 열심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성전이 같이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유효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휘장, 그 모든 가려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성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인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삼아주신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도 깨끗한 어떤 행위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제 예수님이 성부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끌려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능력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 끌어가는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는 하나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항변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원하지도 않는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말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 다 회개를 해. 저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저 죄인들 아니에요. 다 죽여야 되는 저들이 왜 회개를 합니까? 왜 니네에서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아무리 우리가 내가 나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해도 내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그게 바로 신약 시대고, 이 제자들도요, 시기적으로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구약 시대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도 있었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갈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 네. 이 베드로가 수석 사도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거든요. 몇 번 부인했어요? 네. 그리고 무슨 동물이 울어요? 닭이 울지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은 졸리시지 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네, 3번이나 물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하십니다.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는 이 더러운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옛날에는 막 예수님을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입으로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했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런 말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맞기도 맞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의 젊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셀 때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너를 띠띠우고, 여기서 늙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늙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성숙해서라고 말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네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끌고 와서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네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는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가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 빌립보 그리고 저 로마까지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제는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베드로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는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일 안 하는 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은 예비한 것 물고기로 말미암아서 그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와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루만 전했는데도 왕까지 다 회개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더 사역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옛사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이 자기를 요나가 너무나 사랑했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한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한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배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배짱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뭐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역의 열매는 또 내가 모든 인생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자기 힘으로 좀 하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서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만 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예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했더라면 조금 나중에 크게 난처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저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초창기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앞에 청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원했으면 그렇게 꿈도 꿨어요. 꿈도 꿨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꿈을 꾼다는 것이죠. 사역자들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업을 하는 사업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돼가지고 수입이 펑펑 나고 또 1호점, 2호점 막 3호점 내고 막 이렇게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때로 진전이 없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막 힘을 쓰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잘 안 되는 것은 그때 우리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갈 때 원래 1차로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2차로 이제 저 아시아 쪽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게도냐 쪽에서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거기서 가서 그러면은 손짓을 하면 가서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영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게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엉뚱하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역의 열매를 맺혀져서 결국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이런 초석을 마련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 가지고 도망다닌 그곳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세월만 낭비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렴풋하니 이걸 배웠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기 원했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영의정 좌의정 다 해먹으려고 했죠.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다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버리네.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로 가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로 가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로 기꺼이 가버리시는데, 제자들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예수님 보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끌려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유대와 로마 병정들한테 놀림받고 침뱉음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세상들한테 저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세상 나라들. 근데 그 십자가를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가 뭘 보여주느냐?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원천을 잘 모른 상태로 사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원천.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예. 이 원수의 나라, 예. 그 원수의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와서 전도하니까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라운 결과를 맺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 사랑. 이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 이게 놀라운 폭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분이 누구시죠? 손양호 목사님. 원정수가 손양호 목사님이 그 베르군한테 뭐예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북한군을 자기가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가능합니까? 그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근데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살고 내가 몸으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될 때는 겨우 조그만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그 양아들로 이렇게 삼았지만 결국 내가 원해서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한다면 양아들로 삼았지만 바로 이튿날에 어떻게 돼요? 보기 싫다고 다 쫓아내 보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의 원천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 원천은 대단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 능력을 덧입고 했기 때문에 3일길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어도 왕까지 다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들이 원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끌려갔는데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십자가로 전 인류가 구원이 된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단 한 방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 인류에게 퍼져버릴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몰라요? 끌려가는 예수. 끌려가는 예수. 오늘 우리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지 하나님을 끌려다니는 그 예수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고생을 믿어도 믿는 자로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버리는 것이죠. 욥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고난 속에 빠져야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 싸우지 말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끌려야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꾸만 할 때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가 일하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열매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복음이 알아지면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걱정까지 다 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솔직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요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외쳤다면 니느웨 사람 한 사람 바꿨을지 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있으라 하는 것을 있으려고 하는 것을 비록 끌려왔을지라도 그 위치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해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탁 끌려왔잖아요. 계속 끌려오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뭐예요? 대에집트의 바로를 축복하는 그 일을,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야곱이 자기 뜻대로만 계속 살아갔다면 결국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야곱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원리라는 거예요. 내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기만 한다면 그 끌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더욱더 많은 일을 더욱더 길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5장 찬송들을 마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자가고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황금 박영수 집사님 11조 주일헌금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습니다. 김진도 정혜정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영육 감격케 하신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조민우 청년 주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일학 청년 주일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이금순 성도님 11조 주일 감사 천일 작정 드렸습니다.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영철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고무 성도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민우 청년 주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놀라운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한데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 확실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식 또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모든 헌금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끌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끌려가는 인생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